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만 잘 마음에 받으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금방 접속이 되신 말씀입니다. 16절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되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은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반대 방향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는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율법의 멍에가 다 해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율법의 저주까지 속량해진 말씀이에요. 이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처음에 있어요. 너 마음을 다해야 한다, 뜻을 다해야 한다, 성품을 다해야 한다, 목숨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면 요구하잖아요. 율법은 무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예요. 요즘 무슨 종편 방송 보면 예능에 나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거죠. 너 내 딸같이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돼. 아니에요. 저는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며느리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너 내 딸처럼 하라니까 처럼 빼시고 그냥 저는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면 너 내 딸처럼 내가 대한다. 너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뒤틀려질 때는 저것이 내가 딸처럼 됐었더니 저것이 저런다고 그런 말 들을 바에 아예 처음부터 까놓고 저는 며느리지 딸이 아닙니다. 저를 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원래는 그게 옳아요. 왜 그러면 딸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너 딸로 생각한다 그거 하고 딸이 진짜 와가지고, 딸하고 딸처럼은 굉장히 다르죠. 한 다리가 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딸처럼하고 딸은 다르죠. 딸처럼은 예의를 갖춰야 해요. 시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딸은 예의고 뭐가 없어. 그냥 엄마 나 밥 줘! 그래버려요. 근데 며느리가 있다가 엄마 나 밥 좀 줘. 그러면 야 해도 너 예의를 잘해야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돼. 딸은 친정집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발라당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딸처럼이라고 말을 했지만 소파에 펄럭 누워 엄마 밥 줘 그래 보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그냥 못 빼어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게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옛날에는 겉으로 얘기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속으로 말해요. 저것이 배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못 받았으면 아니면 잘못 가르쳤으면 저런 속으로 막 얘기를 시어머니가. 딸내미는 엄마 나 밥 좀 줘. 아유 집에 오는 것이 편하다.
그래도 저것이 이 애비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저것이 저 딸년이 저 모양 저 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랬냐? 그래 내가 빨리 해줄게. 그래가지고 사랑의 종노릇을 딸한테 다 해요. 예. 그러나 뭐 아무리 어머니 며느리가 살갑게 대해가지고 애교를 피우면서 어머니 뭐 팔짱도 끼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자하고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딸이라고 요즘은 그 며느리 아이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며느리예요. 아니 내 딸처럼도 하지 말고 그냥 저는 며느리예요. 예. 요즘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한다. 딸처럼 생각할 수는 없지. 예. 그렇게 다른 거죠. 예. 거기에 딸이 되려면 반드시 딸처럼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죠. 예. 그냥 아예 권세도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해요. 항상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데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기울어지면 너는 그 순간부터 너는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풍성히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간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셔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준비를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게 하시고 죄를 넘기셔요. 허물을 넘기시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만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피를 권세와 능력을 보시고 넘기시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너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볼 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과 마음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왜 주님 저를 무시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 어김없이 잘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 몫으로도 유산을 남기고 그 둘째 아들 몫으로도 유산을 남기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달랐어요. 큰 아들하고. 큰 아들은 아버지 말에 어김없이 잘 따라가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 하니까 그럼 내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거네 생각해가지고 그 몫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멋대로 살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망해서 창기와 더불어서 망해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전락했냐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 했는데 돼지가 멸시를 해서 쫓겨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지가 다 됐어요. 거지도 상거지가 다 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 멀리 보니까 거지가 돼도 상거지가 됐지만은 자기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길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버지 집에 부유한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그 아들을 품 안에 안죠. 예. 품 안에 안고 난 다음에 낡은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가 되셔가지고 상속반지를 다시 끼웠어요. 예. 아버지에게는 유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 만한 그 부유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상속반지를 하나 더 또 끼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뭐냐면 내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생각해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 기뻐하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웬일이냐,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켰어요.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지고 그냥 다 팔아먹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있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런 놈을 갖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 처먹은, 저 창기하다가 먹은 놈을 갖다가 뭘 그거 저거 하다고 맞아들이십니까 하면서 그 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겨서 그릇된 길로 가본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놈의 새끼는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헤쳐먹고 그래가지고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다고 저거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전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첫 번째로는 너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먹었다 했는데 내가 너 보고 잡아먹지 말라겠니? 잡아먹고 싶으면 말하고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아들 있다가 먹어도 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네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그걸 못해? 내가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부자 재벌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재벌은 1세대 재벌은 너무나도 막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재벌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 어디 가서도 제대로 그냥 좋은 곳에 머물지는 못해서, 우리로 말하면 여관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여관에서 주무시고 이래요. 근데 그 아들 재벌 아들 되는 녀석은 고생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디 출장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5성급, 6성급, 7성급 막 그런 호텔에서 막 거대한 호텔에서 그냥 자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아니 왕 회장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게 아들 회장님께서는 그냥 막 5성급, 6성급, 7성급 뭐 이런 데서 주무시는데 뭐 큰 아들을 좀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왕 회장님이 하시는 말이 걸작인 거라. 예. 아마 그 아들놈의 새끼는 부자 아버지를 두었을 거라고.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 그 아들도 엄청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거대한 그릇인 거예요. 나는 고생스러워서 이것이 좋다고, 편하다고. 그러나 내 아들은 그걸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아들 보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 것이 다 누구 것인데 네가 아버지는 지금 여관에서 자는데 말이야. 너는 이 새끼야, 그럼 몇 성급 호텔에서 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은 사람의 세상 속에서는 아버지가 최고의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생해가지고 재산 모으셔서
천지 만물을 여기서도 좀 만드시다가 좀 힘드셔서 좀 쉬시다가 저 별도 만드시다가 쉬시다가 또 저 별도 만드시다가 쉬시다가 이 별도 만들고 저 별도 만들고 그러다가 좀 쉬시다가 참 뭐 그 진화를 한참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억겁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겨우 이거 만들어놨더니 이놈 새끼들이 그냥 매연을 품고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소가 방구 뽕뽕 끼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 지구를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이놈 새끼들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다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지 뭐 빛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수백 년 동안 생각하신 끝에 물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연구 끝에 이래서 이런 건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막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 아들놈의 새끼가 창기와 더불어서 그냥 유산을 갖다 다 헤쳐먹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유하냐. 그 아들은 제대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부유한데 어느 정도 부유하냐면 품꾼들도 부유해. 그렇게 부유해. 품꾼들도. 우리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 가운데 은퇴하신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73세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몸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치는데 저분은 누구실까? 그랬는데 농협에 제일 말단상으로 들어가서 농협의 최고의 수장을 거쳐서 최고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은퇴를 하면은 가는 곳이 따로 있더구만. 농협에는요.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로또 사업본부장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예. 농협의 가장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협의 최고 지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몇 년 동안을 로또 본부장님을 맡게 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입을 얻게 하고 예우를 갖춰주는 거죠. 거기까지 딱 하셔가지고 와서 운동하고 앉아 있어요. 그분이 저 전남 고흥 사람인데 그 저기 대단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 트레이닝복 입고 와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 거기서 있게 되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고도 분명해요. 정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박근혜 이와 같은 저 사건이 나타났을 때 왜곡된 발언을 그분 앞에서 했어요. 태극기 부대를 자기는 원하고 그 목사님이 태극기 부대에 찬동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를 분별을 못하느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겠느냐고 말. 호주를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말. 아이고 예수 안 믿는 분한테 그냥 호줄이 나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내 옆에서 내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랬다니까 그분한테. 사고가 뚜렷해요. 그랬는데도 근육도 발달돼 가지고 그냥 몇 게임을 치시죠. 어이구 세상에 참 대단하다 싶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빼고는 참 사람이 됐다 그런 생각이 나요. 정신이 딱 서 있어요. 시대를 볼 줄도 알고 재판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이와 같은 것들이 양승태 사법 대법원장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볼 때마다 막 근심을 하셔요. 이 나라의 장래에 관해서.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는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그 일반인들 테니스 클럽하고 목사님들 테니스 클럽을 제가 같이 이렇게 시차를 달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만히 얘기를 나누는 것을 내가 옆에 중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 시대를 이걸 분석할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 너무 순진해. 순진해가지고, 순진한 건 좋은데 시대의 표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슨 말까냐, 목사님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 그래. 세상에나 어쩌면 좋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어디까지는 내가 두고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수천 배까지 베푸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믿는 나를,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는 볼 장도 없지 뭐.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질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베푸실 준비를 갖추시, 그리고 허물을 넘기셔요.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신에 또 자기 속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가난하다, 이것을 주제를 모르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 여호와는 이렇게 나가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곧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절차가 없어요. 마음을 다했느냐, 내가 너 보고 난 다음에 볶지 마, 이거 없어요. 너 힘을 다했느냐, 이거 없어요. 목숨을 다했느냐, 이 여부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잘 타야 해. 이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모세의 라인에 딱 서면 너 얼만큼 힘을 다했는가 내가 봐야겠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라인에 서잖아요. 네가 얼마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의 너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것 속에서 평생을 배워야 해요. 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떠나요. 떠나가지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힘쓴 거, 내가 애쓴 거, 내가 노력을 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순간순간 막 온다니까 나의 의로움이 막 올라와요. 평생 배워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만 올라오면 괜찮게 내 똑똑한 것이 막 나와요. 해석을 할 때. 주의 그리 마시죠. 그리 마시.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셔요.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심각한 말이에요. 이 일이 결단코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깔아 뭉개는 거예요. 뭐야? 뒤집어 말하면은 죄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기 칼로 막 팍 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고의 귀를 팍 베서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갖다 잡아가지고 붙여. 또 예수님은
아니 생각해봐요. 자르는 놈은 뭐고 붙이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예?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계셔서 믿고서 베드로가 잘라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아가 그 끝까지 가잖아.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과 나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수십 년이 걸렸어. 그것이 말이 나오기까지. 왜? 자기 의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또 말 자체는 틀리지가 않아요. 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사도가 됐지. 내 사도가 된데 뭐 다른 사도들이 나 도와줬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성령의 부르고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사도 바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은 다른 사도가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게 있는 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낮출 줄을 모르는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까지 낮아졌어요. 그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이제 비로소 자기 속에서 다른 사도들하고 동등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얼마나 낮아진 사람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을 때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결국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자기 속에 막 똑똑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나 짧구만. 불황무식한 제자들인데 수제자가 누군가 보고 싶었겠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모를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고 싶었을까요? 예? 어떤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예. 그리고 지식은 얼마나 많을까? 뭐 그런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봤더니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다루심을 받은 자아가 담겨져 있는 순수한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지.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었겠어요? 듣는 자의 입장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심지어는 무리를 걷기까지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실 때는 얼마나 베드로의 표정이 좋았겠어요. 그런 예수님. 그랬다가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기서 메시아의 순환의 비결이 나타나면서부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그냥 혼쭐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뭐 자기 속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자 원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나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더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뭐 깨트려질 것도 별로 없구만. 예?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깨트리고, 뭐가 학벌이 많으면 학벌을 깨뜨리고, 무엇을 깨뜨릴 것이 있을 텐데 깨뜨릴 것도 별로 없는 무지랭이 같은 갈릴리 유대인을, 변두리 유대인에 속한 사람은 뭘 깨뜨릴 것이 뭐가 있겠다고 생각,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비교대조를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다른 거 깨뜨려질 것을 자기 사도 바울 보기에는 없을지라도 근본적인 자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막 자기를 다루었었던 그런 것들만 남아있.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어도 자기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번 들이닥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를 다루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아가 다루심을 받으면서부터 이제는 언밸런스가 막 나오는 거야, 자기 속에서. 예?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인데,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 3년 동안 가서 있으며 온갖 주의 계시의 말씀을 다 듣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막 능력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어서는 뭐 베드로는 뭐 별반 다름이 없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예.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나와요. 베드로도 그냥 뭐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바울도 그런 뭐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병자한테 딱 했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능력 사역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이제는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는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간 것 속에서 이제 다루심을 받은 그것 속에서 선배님, 베드로가 선배님, 예수님 앞에 다루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주의 계시 받은 것도 맞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뭐 베드로는 뭐 자기와는 비슷한 것인데,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아가 다루심을 받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깊이를 놔두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나는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속에 자아가 막 세밀하게 다뤄졌으면 사도들과 동등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그런 내용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자신 속에 뭐 상아탑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교만한 거 세우거나 주의 계시를 갖다 나는 이런 받은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거 내세울 것도 없이 주님께서 다 깨트려 부셔버린. 사도 바울 속에서 깨트려 부서지는 것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들은 눈에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이 귀신을 여기다가 눈에다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이것은 사도 바울 속에서 딜레마라고 그래요. 풀기가 어려운 숙제, 이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눈퉁이가 밤퉁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단의 사자를, 귀신을 갖다 박아둬가지고 조금만 교만하면 확 쑤셔버려요. 눈가를 그냥, 미안합니다, 눈가를 해서 이 눈알을 막 쑤셔버려요. 그냥 막 조금만 교만한 생각, 여기서 교만한 생각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확 쑤셔버려요. 그러니까 눈 주위가 많이 아프거나 얼굴이 많이 아픈 사람은 조금만 교만해지면 확 쑤셔버리는 사자가 그 속에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확 쑤셔버려. 이게 아주 좋거든. 뭐 팔 쑤셔봤자 아이고 한의원에 가서 침 좀 맞아볼까 하지만, 이건 도대체 어디다 침을 놔야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저도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부터 5년 동안을 여기에 이런 이만한 것이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멋대로 해. 내 속에서 쑤셔버리면 막 쑤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가 도도했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적인 두뇌가 너무나 발달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적인 두뇌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지적인 두뇌를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은 지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정의는 별로 없고 지만 가득한 거 이렇게. 그거 보고 대가리라고 그래. 대가리. 예? 어려운 말로. 예? 이게 너무나 그래가지고 막 책을 얼마든지 읽고 막 읽는 대로 막 들어가서 베끼고 막 이러니까 뭐 예수 몇십 년 동안 믿은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막 이게 지식이 막 졸하지 않다 이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예. 그러니까 그 교만한 것을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이 납덩어리 같은 것이 여기 딱 붙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게 딱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이게 납부로 변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 역사를 안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나는 그때 그 세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냐면은 굳은 마음을 만들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세력임을 알아요. 나중에 이게 다 굳어가지고요, 막 이게 여기서부터 쑤셔와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막 이걸로 어찌 이게 있대. 이게 막 쑤셔 양쪽에서 막 쑤시고 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 치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초음파가 아니라 쑤셔대는 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뭐 무조건 죄인이야.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역사를 안 하는 날이 있어요. 너무나도 막 이 두뇌가 막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예. 그때 성경을 읽잖아요. 기억력과 더불어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역사를 내가 사울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영성 사울왕 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 쓰고 있는가 그러는데 그놈 것이 이렇게 확 임하여서 내가 그걸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글을 봤는지 몰라. 악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여서 그 다음에 발작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 발작의 경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나누어서 내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나누어서 보냈는지 귀신이 들렸다는 거지 들락날락했다니 들락날락도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러나 나는 들락날락을 알아요. 언제나 그냥 들어와서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귀신이 들린 것이고 사울왕은 들락날락을 한다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멀쩡해요. 날락했을 때 귀신이 날락했잖아요. 그러면 나갔다 이 말이지. 나갔을 때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락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면 정신발작을 확 일으켜버려요. 확 돌아버려요. 그러면 단창을 만지작거리다가 팍 던져버려요. 다윗은. 그러면 다윗은 사울왕이 너무나 힘을 줘서 했는지 빗나갔든지 아니면 주님이 피하겠든지 아니면 다윗이 피했든지. 그런데 피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예요. 왜? 검은고를 타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검은고 타고 있는데 이까짓 거 못 받겠어? 그래서 막 확 박아버리겠다고. 언어가 달라요. 그 귀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큰 창을 사울왕이 에라이 죽일로 막 해가지고 큰 창을 들면 들러가는 사이에 도망가면 돼. 그렇잖아요. 저거 저거 또 던지려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당시에 이렇게 잡을 때도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 단창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단창이 탁 차고 있고 칼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단창을 딱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확 찔러버리는 이것이 있는데 이걸 만지작거려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이거 귀신이 좀 들어올라고 하면 다윗이 검은 걸 뜯잖아. 그러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다가 손이 가. 이게 뭐냐면 이게 단창인데 만지작거려. 이러면 집어 던지는 것이거든. 가까운 거리에서 확 집어 던져가지고 사울 왕이 쓰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다윗 너를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너를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그것은 관통해가지고 여기서 확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만지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너무나 힘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기회도 주시고 다윗이 팍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 미친놈한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아를 깨뜨려 부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미친 사람. 나는 들락날락한다는 그 의미를 알아요. 5년간 동안 힘들었어. 5년이 때가 차가지고 회개자복하고 세밀하게 자복하고 제가 교만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는 잘 몰라요. 아주 어리석은 친구를 갖다 붙여놓는 거야. 형 너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내가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생각이 없냐라고 말한 네가 교만한 것이지. 저 사람은 너한테 생각이 없냐라는 네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사람 보고 생각이 없냐. 걔가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짧아서 그러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는 같이 다니지만 숙제를 다 나한테 맡겨. 밥 사줄게. 그래 숙제를 다 맡겨. 책이 안 들어가. 이 친구는 신학을 하면 안 되는 친구예요. 신학 책이 안 들어간다니까. 너 근데 왜 신학교 왜 왔냐? 너가 가니까 갔어. 내가 가니까 저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강의 시간에는 자요. 자 가지고 끝나고 나잖아요. 오늘 강의 뭐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썸머리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거 전부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속에 있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너는 아무 생각이 없냐? 이 말이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기를 바란 거야 지금. 너 아무 생각이 없다라. 야, 네가 뭔데 그 사람을 네 친구한테 아무 생각이 없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번뇌야 인간은 이거사. 이 말을 또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생각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인간이 생각이 많다고 해봤어요. 그러면 지혜가 많을 것 같죠? 번뇌가 많다니까. 이게 한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각이 너무나 많잖아요. 번뇌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생각이 없어서 죄가 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련한 거죠. 그것도 미련한 것도 아이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판단은 주님이 미련하고 어쩌고 그건 주님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꼭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 주님은. 이 미련에 터져가지고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 왜 기다리셔? 주님께서 그냥 미련하다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게 왜? 내 입에서 네 마음에 있던 것이 네 입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나서 딱 말씀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선포한 거기 말씀에 나올 때까지 네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느냐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면 지옥불에 던지는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주님께서. 근데 내가 그 말을 해. 너 똑똑한 것 같이 저 사람보다는 똑똑해. 근데 너 헛똑똑이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냥 말해놓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저 친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마음속에서. 네가 얼마나 똑똑하면 네가 그 친구를 갖다가 너는 아무 생각도 없냐라고 말할 정도로 똑똑하자.
응? 너는 생각 많아가지고 어떻게 자유해? 생각 많아가지고 철학책도 있고 뭐도 있고 신학책도 있고 어려운 것들을 다 뭐 몰트만의 책이나 뭐 불트만의 책 이런 책들 읽으려고 하잖아요. 언어가 너무나 막 복잡하다네. 이 친구는 들고만 다녀.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전에 살만 들이가지고 뭐라고 살찐 거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해요. 말을 할 그것이 참고 참았다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 너가 네 입에 감히 형제 친구한테서 그런 말을 담을 수가 있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런 것 속에서 막 네가 네 친구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친구를 붙였다. 완전 범죄를 네 속에서만 있는 것을 완전한 범죄가 드러나야 네가 죄인인 걸 알지. 그래서 그 친구를 갖다는 거야. 네가 그 친구 볼 때는 참 어리석지.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판단할 일이 네가 판단할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럼 친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랑해야지. 아니 저렇게 미련한 친구, 생각이 없는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지. 왜 네가 그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지. 오히려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못하겠어요. 저것이 내가 말한다고 들어요? 너는 언제 듣냐? 할 말이 없는 건데 계속 막 내 마음속에 다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 더불어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내가 공원을 찾아가요. 공원을 찾아가지고 이단들 있잖아요. 이리 오라고 그래. 나는 이리 와. 이리 와. 다른 사람 이단 피해서 막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러잖아요. 나는 오라고 그래. 뭘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단이었거든. 말단이니까 위에 사람 불러와. 위에 사람 불러와서 아니면 지부장을 불러와. 이단과 사이비 지부장을 막 불러오고 누가 와도 그 성경 말씀하고 말발을 못 이겨. 신학적으로도. 그러면 내가 주의 영광. 천만의 말씀 주님이. 너 독한 변론을 피하라는 말을 모르지?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변론해서 이길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이런 것은 옳아요. 그런데 이제는 변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막 하다 보니까 막 독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뭐 틀렸다니까. 뭐가 틀려? 틀렸다니까. 말씀에 비추면 틀린 거야. 그게 아주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막 말씀이 틀리고 자시고는 빼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뭐가 어때고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은 교통사고는 어디로 가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거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변론, 이 독한 분쟁과 이와 같은 변론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디모데한테 막 부탁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한테 혼쭐이 났거든. 그러면은 그냥 눈을 싹 쑤셔버려 주님께서. 눈을 확 쑤셔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만할까 봐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하나 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간 거예요. 만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내가 저기 테니스 칠 때 내가 내 파트너보다 더 잘 치거든요. 사실은 공평하게 말해가지고 맨날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르치니? 너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 아니 치다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씹으면 그건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지. 그러니까 네 코치가 그렇게 가르치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는 그 곧바로 몇 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이것을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냐? 내가 오랜만에 너는 너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니?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음. 이게 제가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머님하고 지금 안 좋아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 항상 잔소리를 했던 거야. 항상 잔소리를 하면은 그 아들 입장에서는 저기 사모님이시 이제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 은퇴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이 큰 아들이 아주 이쁘고 귀한 아들인데, 아유 나는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야,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는 날, 그래서 야, 내가 임마 너 몇 개월이라도 내가 형이지. 이제 목사자 빼고 이제 얘기를 해 이제 봐. 어? 내가 내 형이지. 그랬더니 3개월 형을 갖다 형이라고 해야 하냐. 어? 그런 건 말고 너 그러면 밑에 너 나이가 좀 나 말고 밑에 3개월짜리 밑에 그 어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형이라고 그러지. 자기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너는 나한테는 뭐야? 그랬더니 형님 뻘이지. 뻘자 빼. 말도 잘해요. 목사라고 안 할까 봐. 뻘자 빼더니. 그래가지고 너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냐? 내가 야 실전에 임하여서 실전에 시합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70%도 40%도 안 나와요. 그 40%도 안 나오는 거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이거 받아넘기고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만 해요. 얼어가지고 못해. 그 지금 연습 때는 잘해요. 근데 시합 때 가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못해. 근데 지난번에 내가 하는 거 봤지? 그랬더니 잘하더라고. 실전하고 다르더라고. 실전에 임하니까 너무나 잘하더라고. 그래 나는 실전에 임할 만큼 난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너는 연습 때는 너무나 잘하고 시어머니 노릇하면 맨날 너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 응? 그래서 내가 혼을 내놨어요. 너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너 잔소리 하는 게 너냐 아니면 네 애미야? 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나한테 잔소리 하고 앉아있어? 네가 잔소리 하니까 내가 거기서 이거 칠려다가 조금 못 치는 듯 싶고 또 실수하는 것이 또 하고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너네 교인들한테 지적질해 가서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적할 게 많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봤냐? 못 봤대. 그러면 그때 형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할 것이지만 어디서 지적질하고 앉았냐? 근데 이 친구가 나를 감동을 주는 말을 또 해요. 너 왜 그러냐라고 막 그냥 혼쭐을 내놨거든요. 한 번은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형이 없었대요. 이렇게 꾸지람을 해주는 형이 필요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때려주듯이 말로 때려줄 형이 필요했는데 자기한테는 형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자기 귀하게 여기지 어머니도 귀하게 여기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누군가 꾸지람과 어드바이스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혼쭐을 내놨었더니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다른 목사님도 막 놀란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충고를 받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확 받아버려? 학창시절 때도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조폭처럼 다녔대. 조폭처럼.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왜 안 부딪혔다냐? 에? 나는 도서관에 있었고 지는 당구장에 있었으니까 못 만나지. 신학교 밑에 당구장이 있어요. 신학대학 밑에. 거기서 놀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더니 그 귀한 아들 빼고 목회자 빼고 목사 빼고라는 걸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형이 없어서 형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 왜 둘러서 말하고 나한테 지적질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때 지적질할 때 한 대 딱 때려주는 형이 원했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계속 패래? 너 난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패면은 아주 그냥 섬세하게 팬다 너. 패달래.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또 패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패달라고 그래. 에? 근데도 얘기를 듣고 싶대요. 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 아닌 형 아닌 이상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귀중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은 나인을 주께서 달리 주님은 공평하시에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딱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디로 이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가를 딱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는가를. 율법의 행위로 접근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케 하셔야만 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세상에 의인도 없고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음을 알아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저주받게 했는데 네가 감히 율법의 행위로서 내 앞에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막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확 바뀌어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런 대제사장의 축도가 있어요. 그 주의 얼굴빛을 다 비춰주신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자꾸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줄을 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거나 입에 두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아봐요. 그걸 통과를 해야 해요. 가난 속에 있게 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돌아보는 거 이러잖아요. 요런 봐라. 아주 괘씸히 여기는 바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다윗처럼 말을 해야지. 나는 가난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나는 가난한 거예요? 따지고 들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야, 넌 11조를 갖다가 가난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냐? 어떤 분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망령 뛴 거야. 네? 11조는 후불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한 달 동안에 모든 걸 다 주시고 후불로서 받잖아. 선불 11조를 받니?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구베라의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11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율법의 행위에 속한 11조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었었습니다. 그 증표로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래야 하는데 11조 냈으니까 가난을 내서 면하게 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알아보냐면 네가 가난할 때에 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가의 여부를 달아보겠다. 내가 궁핍할 때에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행로를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다가 궁핍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나는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지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시 봐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과에 속한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라는 것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그렇게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주님 저는 가난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난해질 때 궁핍해질 때 잔인한 생각이 내 속에 올 수 있어요. 잔인한 생각이 어떻게 오냐면 마귀란 놈이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아마. 내 속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의 할례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거나 해가지고 궁상받은 생각이나 아니면 마귀의 속아서 올무가 와가 마귀가 원수의 앞제로 와가지고 자기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놀리거나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따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곧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해서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면은 궁상 맞은 생각이나 청승 맞은 생각이 내 일생은 이렇게 했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 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난한 데 처할 때도 처하는 법을 배우고 궁핍한 데 처할 줄도 배우고 그다음에 필요가 충만한 이와 같은 부유한 데도 처하는 걸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차 안에 있는 시간들을 따로 낼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가능하죠. 차 안에 있는 시간을 내는 까닭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막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지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 속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막 얘기를 해. 막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해. 주님 제가요 지금 이런 형편과 사정이 처해 있고요. 이것은 저의 미련함이고 이것은 저의 실수가 때문에 어떻게 이게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얘기해요. 예. 다 얘기하는데 믿음의 말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얘기하는 시간들이에요. 예.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그 차 속에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말할 때 어떤 때는 걸어다니면서 얘기할 때 걸어다니면서 얘기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은 없을 때는 큰 소리로 사람이 있을 때는 조그맣게 말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형편과 사정을 얘기할 때는 낱낱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며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해요.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뭐 시간 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재물 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뭐 또 어떻게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다 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주님 제가 이런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좀 들뜨러진 것도 아시죠, 주님?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걸 다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저한테는 이런 분이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 주는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불구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을 특별히 그럼에도 빼더라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내게 임하신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가 털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싹 닫고 아무 말 안 해요. 좋은 날에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 아무 말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빼고 내 좋은 점만 내가 받으마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진실을 원해요. 어떤 진실을 원하냐면 중심에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감추는 걸 싫어하셔요. 주님이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을 감출 수 있어요. 예의상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까발려서 내 자신이 속이 다 시원할처럼 내가 이것은 얘기하면 이것은 내가 나만 아는 비밀인데 허물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허물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를 해. 실수하는 성격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해. 다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네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자.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토설하는 말을 다 들으시면은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우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뜨거우셔가지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불의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그냥 막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그냥 미쁘셔서 네가 진실하니까 내 마음이 좋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하여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언어가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 앞에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이래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단둘이 은밀한 곳에 있었을 때는 차 안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을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속에서 막 악이 막 솟구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불길한 생각이 솟구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아마 나는 한 3년 있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 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제 속에 죽어도 아마 암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라고. 그러면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 속한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저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복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슨 복이 없고 무슨 복이 없고 너는 무슨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런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은혜로우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야 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운명적인 생각이나 팔자의 소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생각까지도 주 앞에서 딱 떠서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딱 토설을 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낱낱이 내 속에서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처럼 이 운명적인 생각이나 팔자소관이라는 그런 생각처럼 들어온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이것을 그대로 주 앞에 다 내놔야 해요. 주의 보혈이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겁났어요. 이래서 두려웠어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여서 내가 너를 완전케 할 것인지 너는 네 불완전한 것들을 다 내놔. 내가 너를 완전케 하마. 너는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놔. 다 네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불길한 생각까지도 다 주 앞에서 토설을 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악까지도 씻어버려요. 저는요 그런 생각 말 들을 때는요 이런 생각까지 막 가더라고요. 생각이요. 근데요 차마 그건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들어야만이, 쏟아내서 들어야만이 주님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생각 속에서 공상이나 망상으로 길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로잡아서 치유를 해버리는, 아예 그냥 고쳐버려요. 주님께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고 입술에 거하게 하는 까닭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이제 요 기도시 오전에 못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계절 깊은 사랑 주께서 경영하시는 시절을 이해하노라면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세월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세월은 뭐고 계절은 뭔가 아시겠죠? 고단한 삶을 지겹지 않게 하시려고 어느덧 갑자기 가을을 보내시는 당신은 은밀한 사랑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글을 쓰기 전에요. 어느덧 갑자기 가을을 보내셨어요. 내가 이 말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아니, 어느덧 갑자기 가을을 보내셨어요? 가을이 왔어야지 우리는 대부분이, 그죠? 근데 주님이 가을을 보내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그죠? 가을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 그런 것은 아는데 가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누가 가을을 보내셨다고 그래? 누가 가을을 보내? 부처님이 보내나? 아이고, 누가 가을을 보내겠어요? 가을을 지으신 분이 보내지. 부처님이 가을을 지으셨나?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 불경에. 오직 가을을 지으셨단 말이 어디가 나와? 근데 가을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을을 보내셨. 한여름 무더운 복날 더위가 가을을 재촉하는 풀벌레 소리들의 합창과 고추 잠자리 날갯짓 아래서 흐르는 계절을 탓하지 않고 물러갈 때를 수줍어한다. 복날 더위가 수줍어한대요. 더 이상 있으려니까 이제 못 있겠구만. 수줍어한다. 무더위 고역은 잠깐이요 열매로 인한 투명한 기쁨은 영원한 시간의 한 조각이려니 내 삶의 순호와 서럽게 아니하리라. 다가올 가을날의 풍요로움을 가슴속 깊숙이 한 움큼 베풀어 기울어가는 한여름밤 베개 삼아 내 기꺼이 그 고통을 잊으리라.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마주 대하면 한 해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뒤늦은 철든 사랑이 깊어가고 사려 깊은 이해심도 여물어가며 좁혀진 마음의 문도 넓힐 줄 알며 범사에 헤아려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랑의 기술도 성숙해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저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삽입해 넣는데요.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소망 없는 그런 시절에 이와 같은 글을 써놓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공자는 지천명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하늘의 뜻을 안다 이거죠. 이제. 그러나 가을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과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나를 억울하고 억압을 받고 원수의 압제에 시달리는 나이가 원통하기 때문에 나를 주의 안전지대에다 가만히 숨기시고 비밀한 장막에 또 숨기시고 눈동자같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그랬어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나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냐요? 비밀을 알고 싶대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면 다친다. 아니 그냥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뭘 어떻게 사냐? 너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 마치면은 헌금 개수기 갖다 놓고 헌금 세면서 산대요. 그래서 내가 농담 내다가 꾸짖었어요. 막 크게 꾸짖었어요. 그게 재정 집사님이 재정 개수를 해가지고 할 때 그거 하는 것이 네가 하고 앉아있냐? 응? 그게 할 말이야? 그랬더니 동생 내가 호주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믿으면 내가 산자의 땅에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잖아요. 믿으면 구체적으로 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인생이 이것처럼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주님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높여야 하잖아. 이제는 내 영혼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니? 이렇게 이 얘기를 막 헤아려. 하나님 앞에 헤아려. 네. 아침에 올 때 우리 인사모한테 뭐 전달할 것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날씨가 풀렸잖아. 위로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위로 온다 가십시다. 그러면 정한 시간에 와야잖아. 만나면 좋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올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고 무엇을 전달해 주거나 이럴 거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조절한다냐. 지하로 가는 건 지멋대로 갈 것이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내 멋대로 올 것이고 그런데 그거 타이밍을 누가 조절한다냐.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건 주님이 기회를 주셔야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생각의 끝에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이래 가지고 이게 만나야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나는 곧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지하로 내려가든지 차를 지하에 놓든지 이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타이밍을 누가 알겠습니까? 시기와 기한을 정하시는 주님께 달려있죠.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근데 갔어. 가가지고 이제 시동을 껐어. 근데 마침 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렸어. 뭐 때문에 영광을 돌리냐면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귀하고, 근데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네?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야, 이 계절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세월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타이밍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타이밍을 그렇게 주님께서 맞추신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내가 욕심일 수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그 타이밍 속에서 내 기도하는 타이밍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예? 내가 무엇이 간데 이 타이밍 속에서도 주님이 의미를 찾게 하십니까?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것은요, 무의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결혼해서 살아도 아무런 가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딸 바보고 아들 바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덧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인생을 살고 막 이런다고 느껴져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왜 번다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 귀신이 있다가 나가 되져라 그래. 그래 돼진다 볼래? 해가지고 가서 죽어요. 왜? 그러면 고통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안 죽잖아요. 고통이라도 의미 떨어지면 아파. 그래서 그 의미가 있으면 안 죽는데 그것마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어도 그게 편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의미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의 권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더하시더니 계절 속에서도 은혜를 더하시더니 시기와 기한이라는 이와 같은 타이밍 속에서도 주께서 내게 의미를 가지고 대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이며 하나님은 내 안에 무슨 의미인가? 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 가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근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걸 믿으라고요.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게 강대무변한 이 우주 가운데서 대한민국 큰 지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가운데서
어느 도 가운데서 어느 지역 가운데 주소 다 그 가운데서 뭐 집원도 뭐 거기 한 사람만 사나? 거기 가운데 나를 예?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타이밍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면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생존 세계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노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과 이게 손 맞추는 것도 이게 맞추는 걸 연습을 잘 해보세요. 한 주간에 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내가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 다 주님 앞에서 내놔보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예? 그냥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다는 말이 들어와 오기까지 배우려면은 하나님이 타이밍 속에서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거 하나만 더 붙여줘요. 반대로 뒤집어서 타이밍 속에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줄어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타이밍 속에서 임재하셨던 그와 같은 생각이 그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은 저한테 놀라운 의미예요. 놀라운 이처럼 은혜로서 다가왔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건 큰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이 말이 적어. 그러면 금방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체질을 기질과 체질과 성격과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존귀하게 해야 해요. 다 존귀하게 해. 그래서 막 감사함을 막 훔치게 하는 것을 자꾸 해야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감사했었습니다. 이 감사함을 막 넘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뭐 어디도에서 그다음에 어디 마을 아파트에서 그다음에 몇 동에서 몇 동 있는데 몇 동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 가운데서 식구들이 여기 있는데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강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생각하신 것인데 감사는 쬐끄만하게 해버리면은 의미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이 감사하는 법을 잘 몰라요. 내 영혼은 싸가지가 있어. 싸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내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내게 충만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목사님 저는요 원래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요 그렇게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메말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말은 다 해. 한마디 말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며. 예?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감정을 섞지 않았어도 할 말을 다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래? 아니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냥 리액션이 그렇게 적냐? 제가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주님께서 뭐 감정이 좀 약한 사람한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감정을 섞어가지고 하더니 금방 시들어 버렸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계속해서 감정에 넘치는 리액션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너 우울한 날에는 너 그렇게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럼 어떡할 거야? 예?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헤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서 주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배워 알게 하시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상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